기도할게요. 하나님, 선교 대회를 맞이하여 교회의 큰 기쁨과 또 감사, 또 생명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큰 놀라우신 증거들이 넘치는 주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부으시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70인 전도 제자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코로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무사히 잘 이겨내고요.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그때 나눴던 말씀 중에 중요한 미션을 저희가 붙잡았었는데 그게 바로 설계하라, 미래를 설계하라. 그 부분에 대해 성령이 좀 강하게 역사를 하셔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 나누고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열흘 정도 격리를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하나님이 그 미션을 제게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전달하고 저도 그걸 수행하는데 너무 전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쯤 해서 다락방을 갔는데 코로나 전에 다락방을 갔는데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은 염려되시는 게 진짜 없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도전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염려하지 마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염려 안 하세요? 그래서 염려거리가 오면 당연히 염려가 되는데 그게 이제 염려에만 멈춰 있지 말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라라는 말씀이다. 염려거리가 왔는데 염려를 전혀 안 하면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겠냐. 문제가 왔는데 이게 문제구나라고 느끼는 건 당연하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염려거리가 와도 염려가 안 된다. 문제가 와도 별로 문제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문제 될 만한 게 없다. 인간관계도 경제도 건강도 그냥 계속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닥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친구가 정말 그렇겠네요. 그냥 그렇게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미래 설계를 하라 이 말씀 딱 주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계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바꾸거나 새롭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뭘 다 잘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 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건강도 경제도 노후도 자녀도 뭐 딱히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뭔가를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 안 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바로 전도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코로나 지금 한 2년, 3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동안 제 영적인 상태 유지하고 어떤 교회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이 바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도에 대한 소망, 전도에 대한 계획, 기도, 그거에 대한 나의 애씀 이런 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도 아껴 쓰기도 하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이런 삶의 애씀이 있잖아요. 내 삶이 유지되는. 근데 전도를 놓고는 제가 아무런 애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회복해야겠구나 라고 딱 그걸 생각하는 순간 코로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넘게 전도만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교회를 또 앞으로 이제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 또 오실 선교사님과 또 보내는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지만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 이 중직자 지금 훈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전도를 회복하는 이 일들을 성령의 일들을 중직자나 또 우리 평신도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뤄가고 계시겠구나 그런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딱 이번 주 말씀이 70인 전도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이. 근데 저는 이게 요즘 애들 말처럼 소름. 왜냐하면 이 70인 전도 제자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수요일 날 제목을 뽑았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부터 저희가 이제 그 합숙이 시작됐고 선교사 대회는 이제 금토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선교사 대회 때 나왔던 모든 말씀의 흐름이 70인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의 능력이 대단하고 물론 이제 대단하신데 그걸 떠나서 전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이 강단을 끌어가시는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 교회 강단 아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제목이 본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하나 그렇게 세밀하게 축복하시는 데는 여러분이 관계된 현장에 복음 들어야 될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시선 속에 지금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이 소생되고 회복될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 대회 주간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큰 성령의 바람을 부르세요. 오늘 우리는 뭐 매주 드리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또 기쁨과 또 큰 힘을 주시는 예배거든요. 오늘 같은 예배는. 그럼 이제 이런 흐름을 잘 모르면 그래 그냥 그러고서는 그 힘으로 그냥 또 세상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소진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같이 주신 힘들은 우리가 그 힘으로 진짜 하나님의 중심,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전도라는 걸 두고 여러분이 좀 애쓰셔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전도라는 걸 두고 애쓰라는. 하나님이 힘 주셨으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전도하는데 애써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전도라는 걸 두고 하나님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를 두신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 했죠. 왜요?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거라. 근데 이번 주는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전도하는데 방향 맞추고 전도와 선교하는데 좀 애써라 하시는 시간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70인의 전도 제자, 남은 자, 남는 자, 그리고 남을 자, 남기는 자, 남긴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왜 우리가 그러면은 70인의 전도 제자로 전도와 선교에 애써야 합니까?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 고통, 그리고 시련, 우리가 당했어야 될 지옥의 권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린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어요. 죄가 아무리 우리를 원해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세상은 사단의 나라예요. 네,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단이 누군지 알 수 있고 또 그 사단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더 중요한 거,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임성환 선교사님이 가장 감사한 일이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이 권세가 내게 와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복음을 남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기점으로 해서 33년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신,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육으로 사신 시간이 딱 33년인데 줄 한글 남긴 적이 없어요. 한글의 줄도 남기신 적이 없어요. 예, 그분의 업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치하하는 뭐 상장이나 뭐 우리가 기념할 만한 뭐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남기신 게 없어요. 남기신 거라곤 12제자, 사도와 70명의 제자들만 남기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 가진 70인을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이 구원을 남기셔야겠는데 그 남기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을 남기는 것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써 증인되게 하셨죠. 남기신 건 남기신 건데 이 남기신 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에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 오로지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셨어요. 그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심을 따르는 자, 말씀 갖고 또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고 불가능한 곳을 가게 하시며 불가능한 자를 살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예, 그 소속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예,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과 삶을 재창조해 나가시는데 그 재창조의 결과가 있어요. 뭔가 내가 인격이 훌륭해지고 뭔가 내가 능력이 많아지고 뭔가 육의 땅의 것들이 내게 많이 쌓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재창조의 결과, 즉 성화의 결과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재창조의 결과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바울은 표현했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전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원함이 가득했죠.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육을 향하여서. 그러나 이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또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한 가지로 정해져요. 그게 뭐냐?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 이 복음이 내 후대에게 변질되지 않고 지속하여 증거되기를 원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일수록 사단이 가만두지 않겠죠.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뱀과 점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어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뱀과 정갈이 있고 원수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길을 간다고 해서 사단이 일이 없고 사단이 안 건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길을 가는 자에게 도리어 더 사단이 방해할 수 있죠. 왜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또 그 전도자가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는 이 일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나와 세상과 육신을 빌미로, 그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빌미로 함정과 덫과 올무를 쫙 펼쳐놓죠. 근데 예전에 시골이나 산에서 이런 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함정과 덫과 올무가 항상 가리워져 있어요. 나 함정하고 딱 있으면 누가 거기 빠집니까? 다 은폐해 놓잖아요. 엄폐해 놓고. 덫도 이렇게 뭐 쥐덫 같은 거 옛날에 뭐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그 쥐덫만 놓는 게 아니고 거기 항상 뭐가 있어요? 쥐가 좋아하는 간식이 올려져 있죠. 그리고 거기가 항상 쥐가 잘 다니는 데 놓잖아요. 쥐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쥐가 잘 다니는 곳에 쥐가 좋아하는 간식이 딱 그게 덫이에요. 예, 그게 함정이고 그게 올무예요. 올무는 어떻습니까? 올무에 걸린 짐승 보신 적 있어요? 발을 한 번만 딱 잘못 디디면 걸리는 게 올무예요. 예. 근데 그 올무의 특징은 한 번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못 빠져나와요. 약간 늪 같아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요? 더 조여요. 더 조여요. 그게 그래서 엄폐되어 있는 곳 함정, 내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거 얹어져 있는 곳 덫, 그리고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빠져서 자꾸 나를 조여오는 것 올무.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셨냐? 이미 내게 예수 생명 와 있고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부으사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자이므로 속지만 않으면 된다 하셨어요. 예,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속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기도 속에 또 그 함께 하심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게 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초월하게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사단의 일 앞에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능력으로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래서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70인 전도 제자로 보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주변에 살아나야 될 영혼을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좀 부족하고 우리의 배움이 좀 짧고 우리가 가진 경제력이 없어도 약해도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란 뜻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두셨다는 뜻이에요. 내 주변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세우고 살릴 자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누군가도 나를 볼 때 그렇게 봐주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을 축복하셨어요. 왜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내시지 않고 어떻게 가리오?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케 하셔. 우리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셨어요. 예, 왜요? 답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아름다운 발이요. 예, 우리 이수영 권사님 당신의 다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계시는데요. 예, 아름다운 발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며 그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자의 발, 즉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산, 그 산을 넘는 발이여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발을 축복하셨어요. 이미 완성된 복음, 우리에게 주신 영적 평화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제어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피,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을 공포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했어요. 그래서 이 발을 주셨어요. 답을 주는 자의 아름다운 발. 예, 또 하나는 산을 넘게 하시는 발. 그리고 이미 완성한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공포하는 발.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발을 가지셨기에 전도자의 일을 힘쓰며 또 때를 얻든지 못든지 이 복음 말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실 게 있어요. 제가 애쓰는 주간이라 했죠. 조금. 뭘 하시냐? 핸드북을 준비하세요. 이건 미션이에요. 어떤 핸드북이냐?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는 핸드북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그에 따른 말씀도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기록하는 거죠. 꾸준히 기록해다 나가 보면 증거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간구와 내 마음의 원함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데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핸드북. 태신자 명단을 적어놓고 정시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초등부에 가면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해보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70인의 전도 제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완벽한 이 축복 속에 와 있음에도 끊임없이 이제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심지어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도 이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왜 불신앙할까? 왜 불순종할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이 없는 질문에 우리가 빠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내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 불신앙하는 어떠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질문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구하세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로 인해 불신앙과 불순종이 든다면 여러분 내가 왜 불신앙하지? 왜 불순종하지? 하는 그 의문에 빠지지 마시고 그 상태를 두고 말씀을 구하시면 돼요. 왜요? 목사님 오늘 그러셨다 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원래 인생이 그렇더라 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몇천 년 전에 보였던 모습이나 오늘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 또 그런 말이겠지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알았기에 어떠했냐? 바울의 삶은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이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또 그 속에 빠질 수 있는 인생이기에 어느 한 부분 힘썼는데 그 힘쓴 것이 뭐냐? 사복음서를 가지고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이 일에 힘썼고 또 하나는 천하만민 2, 3, 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 증거되는 일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오늘 그걸 말씀하신 거기에 힘써라.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힘쓰시는 게 어느 것이 다 있죠. 누군가는 건강에 힘쓰고 누군가는 경제에 힘쓰고 누군가는 특출나게 자녀를 두고 힘쓰고 누군가는 또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 누군가는 이 땅의 재미, 이 땅의 어떤 즐거움, 어떤 문화 향유 이런 거에 또 힘쓰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사단의 이러한 영향력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흐름들과 보이지 않는 이 불신앙, 죄의 결과들로 인해 오는 이러한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그럼 우리가 나가서 막 전하냐? 그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거죠. 또 그 전도를 두고 두 번째 바울이 뭐랬냐? 버렸다고 기록돼 있어요. 버렸다고. 예. 왜 버렸다고 기록이 돼 있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한 주간 태신자를 기록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꽤 많이 들으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전도 선교해라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직무에 힘쓰며 복음 말하기를 힘써라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걸림돌인 거죠. 네. 여러분은 뭐가 있으세요? 네. 여러분의 시선을 자꾸 돌리는 걸림돌, 여러분의 관심을 자꾸 돌리는 걸림돌, 때로는 여러분 안에 기쁨, 감사, 평안, 여유가 없어지게 하고 두려움과 원망과 핑계와 염려, 즉 사단의 것으로 채우는 통로가 뭐가 있을까요? 있다면 이번 한 주에 하나님 그걸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복음화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온 땅에 이르렀고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들어야 될 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우리 곁에 없으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죠. 예. 전도 선교 해라 하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전도 선교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그 일이란 분명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 믿을 자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즉 영생주기로 작전된 자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습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들려져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듣도록 전파해야죠. 우리가 들려줘야죠. 그 일을 해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재창조되어져 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도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이사 그의 삶도 재창조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 눈에는 의인만 찾지만 예수님 눈엔 죄인을 찾고 계세요. 그 죄인이 어디 있냐? 내가 죄인이었듯이 내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 듣지 못해 이 복음 듣기를 소원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죄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항상 그 죄인을 향해 계시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또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치 아니한다. 그리고 또 대충 세상에 걸쳐져서 우리가 또 타협하고 전도 다음에 하지 하고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밀어놓는다. 안 하겠다는 안 하죠. 우리가 항상 사단이 쳐놓은 함정 더 올매 걸리면 다른 게 더 중요해 보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면 안 하겠다 하시진 않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먼저 급한 일이 보이니까 그럼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왜요? 여러분이 앞가리면 되죠. 당장 급한 거 먼저 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걸어가야 될 길이 없어져요. 그러면 방황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시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길을 잃어버린 그 후대를 통해서라도 다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벌 받는가? 우리의 후대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은 지금 우리 당대에 딱 이 날에 이 시간표의 복음이요, 빛이요, 능력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 가는 이 시대에 어떠한 현장 또 미래의 어떠한 그 장소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을 지금 미리 우리가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게 시공간의 초월이고 237의 빛이잖아요. 그걸 두고 여러분이 오늘도 전도에 힘써라. 그걸 두고 간구해라. 그걸 두고 너의 발을 축복했다 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냥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영적인 걸 놓치면 오늘은 우리가 그냥 살아낼지 몰라도 미래는 어둡다는 거죠. 미래의 빛이 오늘 누려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이사에 보면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은요. 대로를 수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큰 돌을 제하는 길이고 만민을 위하여 큰 기치를 꼽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 애들이 그 길 따라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제거된 편안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방황할 필요가 없죠. 노예포로 속국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마땅히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들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그걸 놓친다. 우리 후대 앞에 이러한 결과를 얻는 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또 이걸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미움과 시기를 사요. 후대가 또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빛을 잃으면
그 전등을 창고 안에 넣어버리죠. 저도 이제 캠핑 장비 중에 램프가 있는데 꺼내놓지 않죠. 비칠 때만 램프를 꺼내놓고 높이 들죠. 빛을 끄면 뭔 필요가 있어요. 창고 안에 처박죠. 소금이 왜 소금이에요? 짜니까 소금이죠. 짠맛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흙이죠. 그건 뭐예요? 버리죠. 쓰레기통에 버리죠. 세상의 미움과 우리의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과 나를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단지 먼저 은혜 주신 거예요. 전하라고. 그러면 내가 전해야 될 이유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유 있는 우선순위에 쓴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은혜 받고 전할 마음은 없다. 전하지 않는다. 전할 애씀이 없다. 그러면 시기 받는 거예요. 왜요? 난 너한테 받을 게 있는데 왜 안 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복음 받아야 될 가족, 친인척, 지인,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붙여주신 영혼들, 일꾼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육신적인 실수로 인해 받는 핍박 말고 진짜 핍박 받는다 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오는 핍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걸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였어요. 이사야는 어떠한 사람이냐? 복음 전하는 일에 능동적이었어요. 이걸 기뻐하셨어요.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전하고 말해달라 안 했는데 말했어요. 짧고 굵게 살고 갔지만 지금도 구약 그 모든 복음을 통틀어서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정수를 말하고 가장 하나님의 언약에 깊숙이 들어갔던 선지자를 꼽으라 하면 바로 이사야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는 이사야서예요. 신약의 복음서는 로마서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 좀 오버해서 전해도 나는 좋다. 이거예요. 평상시에 애쓰다가 살짝 약간 미친 것 같이 복음 전해도 나는 좋다. 심지어 그걸 쓰시기도 했죠. 워치만니 같은 선교사. 그런 자들을 하나님 또 쓰셨죠. 너무 전도에 이렇게 완전 몰입했던 선교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증인으로 서라 하셨어요. 사단의 일에 굴복당하지 말고 마음 생각 뺏기지 말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여 면류관을 얻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0인의 남은 자 전도 제자로 살아라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핸드북 그 기록을 시작으로 하면서 이제 기도가 내 육신의 원함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 마음과 내 간구가 합하여지도록 그리고 그걸 두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 지속되지 않게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버려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를 이기는 말씀의 능력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말세가 와도 상관없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말세가 뭐든 그 말세의 끝 지말이 오든 말세 지말이 오든 나랑 상관없으면 돼요.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내가 상관없으면 돼요. 왜요? 코로나 이길 면역력이 있으면 되거든요. 말세를 이길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 말세를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면 되죠. 내가 그 그리스도께 발견되면 되죠. 언제 그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고 내가 언제 그에게 발견됩니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길이 되고 또 정말 이 승리의 기치를 들리고 걸림돌을 제거하여 내가 이 전도자의 70인의 삶을 살고 내 후대에게 그걸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실 수 있는 모든 태영아, 유아,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